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너 자신의 아버지셔요 라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자식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체험하고 누렸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에 나가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크신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를 체험한 사람들의 생애는 달라요. 이 말씀처럼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보라라고 썼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에 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어야만 하는 아사셀 양처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역사,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복을 가져다주는 복방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라고 감탄사를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또한 의문형으로 수사적 질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의 축복입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응답하게 됩니다. 감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맞는 말씀이다. 정말 그렇다. 아멘이십니까? 그 뒤에 붙은 말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모르면요, 세상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는데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미를 몰라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의미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많이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축에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외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고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간직하면서 살고 잘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세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로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자녀를 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통틀어서 조작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세상의 향락과 재물과 권세와 영예로 사람들을 물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2절부터 쭉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당신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일본에서 특별히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미친놈, 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나 봐. 그렇게 욕할지도 몰라요. 네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포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비난이 있어도 별것 아닌 내 모습일지라도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3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인생이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극이하신 보배, 우리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새별같이 빛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그날이 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장차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다.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됨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더 많아요. 악한 자, 악행을 행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물을 가인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지금은 잘 나가는 듯하고 잘 되는 듯 해도 삶의 마지막에 가보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축복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이런 좋은 찬양,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 많아요. 나의 아버지 가는 찬양도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아버지, 이 찬양도 오늘 불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늘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늘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예수 전도단에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하와이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세계 여기저기에 예수 제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훌륭하신 잭 원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강의는 Father Heart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눈물을 다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지고 자기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간 이런 선교사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하와이에 가서 이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오고 난 뒤에는 그 생애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탕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탕자가. 여러분, 탕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강사는 수건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역. 그리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삶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기면서 그동안 세우고 있었던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상처를 안고 있었던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중심 주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 감격이 내 영혼에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웬터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면요,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를 위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네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파더, 아버지가 되심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위대한 크리스천 사회개혁가이며 목회자이며 작가였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제가 요코하마에 있을 때 요코하마에 있는 RSA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되어 있는 아름다운 학교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대구 성광고등학교 미션 스쿨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을 때 그 학교와 자매결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세운 학교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요, 그의 변화된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가와 도여있고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고베의 한 뒷골목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역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 고베 시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나는 정식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었다. 나는 서자였다. 이 말은 어릴 적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 소외된 인생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가야 했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내게 책임을 지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버림받았다는 감정, 존재의 외로움, 그리고 삶의 목적 없음 속에 살아갔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구멍이 뚫린 채로 허전함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나를 고아라 불렀고 나도 스스로 버려진 자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내 가슴을 뒤흔든 한 말씀을 만났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마치 천둥처럼 내 영혼을 때렸다. 내게도 아버지가 계신다고?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그 순간 예수님은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열어 보여주셨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다. 고아였던 내 인생에 처음으로 소속감과 사랑, 생명의 목적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나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내가 사랑받았듯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에게도 그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신학교를 졸업한 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고베 범민가 슬럼가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문둥병자, 거지, 장녀, 범죄자들 사이에 살았다. 그들과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음식을 나누었다.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나는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멸시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루어 놓은 그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변화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나는 단순히 전도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일본 최초의 생활협동조합 운동, 노동조합 운동, 농민운동,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에 헌신했다. 또한 세계 전역의 평화를 전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기독교 사회주의자, 공산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 사회주의자, 평화운동가, 작가, 설교자로 활동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일본의 마더 테레사, 동양의 성자라 불러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때 이 세상을 버려진 자였고 이 세상에 버려진 자였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내가 고아였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이름 아시죠?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친밀하고 신뢰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말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